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상하 다 마치고 오늘 새롭게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를 또 한 번 감춰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말해주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레마로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네 개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 사복음서, 다른 말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의 어떤 성정에 맞게 글을 써나갔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또 치유하는 독특한 그런 문체와 기법으로 또 성경을 풀어나갔습니다. 자, 사국 복음서의 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날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때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였어요. 정오 낮 12시라고 하면은 해가 가장 밝아야 될 한 중간 시간을 정오라고 합니다. 가장 밝아야 될 온 세상이 빛을 잃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해가 빛을 잃으니 온 땅이 어둠에 덮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풀어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순간에도 흑암에 덮여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빠 아버지 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제 우리 신방 예배 때도 잠깐 나눴던 성경 말씀이 아삽의 시가 7편 73편이었죠. 아삽 성가대장 성가 지휘자. 나는 평생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모르는 저자들은 저토록 육체적인 육신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 주님 계시다면 지금 뭐 하십니까? 뭐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자녀인 나는 이렇게 쭈그러져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우울과 깊은 고독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어디 계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긴 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말을 먹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말을 먹어버려요. 했던 말도 지키지 않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뭘로 맺었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했어요. 이 쪼갠 고기, 우리가 옛날에 남녀가 사랑해서 6.25 전쟁이 나서 이북으로 가고 남한으로 가고 남조선으로 가고 헤어질 때 거울 민경 탁 쪼개서 이거 너 갖고 이거 나 갖고 우리 훗날 이거 맞춰보자. 우리가 너와 내가 70살이 넘어서 만나면 지금 20살인데 그때 우리 모습이 너무 변해버리면 우리 이걸로 맞춰보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살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못 지켜 혼자 지나가셔요. 이쪽에는 고기 사이로 가운데 짐승을 찢어놓고 혼자 지나가셔요. 둘이 함께 갈 수 없다. 나 혼자 지키겠다.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적어도 하나님이 아빠인 사람입니다. 우리 적어도 하나님이 아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고아처럼 살고 과부처럼 살고 이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7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가장 팩트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환장하게 슬픈 문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슬픈 문장인가 모릅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5절입니다. 빛이 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나를 놓고 하되 예수 없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가 빛을 잃으니 온 땅이 제 육시에 덮였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나는 바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더라. 창세기부터 이 아브라함과 횃불로 언약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은 언약입니다. 자, 오늘 하루, 오늘 그 하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홀로 지키셨던 이 횃불 언약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지킨 건 아닙니다. 당신 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 안에 함께 같은 성삼위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장 1절 첫 단어가 태초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다 들어있는 그 태초. 이거는 크로노스, 우리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권세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죄사함의 권세와 축복을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병자가 낫고자 할 때,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랬습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랬어요. 네 병이 나았다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학부모님 만나서 베레아 학파, 김기동 학파, 귀신 학파, 예수 중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닙니다. 이 많은 은사로 나타나는데, 자, 가장 큰 은사는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가 병 낫고 싶지요. 뭔 죄가 있어요? 38년 동안 엎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죄가 사하여졌다.
병은 누구라도 고칠 수 있지만 죄 사함의 권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했다고 결국은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첫 번째 축복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이 죄는 내 지난날의 죄가 아니라 내 과거와 오늘 지금 현재와 내일부터 또 내가 짓게 될 그 죄까지도 지고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 두 번째는 자유함. 죄가 사해졌으니 자유해졌어요. 흑암의 종로로 가다가 세상 권세의 귀신 미신의 종로로 가다가 사주팔자의 종로로 가다가 거기에 맞춰서 부닥거리하고 부적 쓰고 종로로 가다가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치유됨의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내 믿음이 반응을 해야지 스파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내 병을 고쳐주고 싶지만 내 믿음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곳까지 닿지를 못하면 이 병 고침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느냐? 그럼 믿음대로 되라. 네가 눈을 뜰 거라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눈 떠서 봐라. 이 주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 예수님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이 태초의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죄사함, 자유함, 치유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려야 되잖아요. 어떤 이는 누리고 어떤 이는 못 누려. 그 누리지 못한 이는 키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그 열쇠를 열고 누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걸 누리게 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제가 이것을 옮겨서 이쪽으로 옮길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겠다. 그 권세를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으면 그 권세와 능력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저기 이 집사님 집 가서 박은하 집사님 집 가서 100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옆집 사는 나는 내가 안 믿는 거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당신의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라. 믿지 않는 것에는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반응을 해야 스파크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빛이라 말씀이다라고 1절에서 정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태초의 말씀, 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있고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시간적 존재와 공간적 존재로 나눌 수 있어요. 시간적 존재는 영원에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잠시 육신을 입고 하다가 다시 영원으로 가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존재는 처음부터 위에 계신 분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예수를 믿지 않든가 하나님은 잘 믿지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서지 못할 예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어요. 쭉 거기서 올라가 보니까 내가 메시아야 하고 쫙 나타나는 지점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태초 영원부터 계신 분으로 소개하되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적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셨다가 다시 영원 속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지킬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1시간 예배지만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다. 그 빛이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저 제 육신인데도 빛이 없으니 빛을 잃어버리니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버렸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시라도 예수님을 놓아버린다면, 하시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나는 온통 어둠으로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육신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정신적인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요즘에는 얼마나 고급병이 많습니까? 고급병 우울증, 고급병 조울증, 고급병 ADHD, 고급병 자폐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로.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우리가 왜 다른 곳에서 계속 답을 찾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없다면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은 한낱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장례치고 올게요 예수님. 저 예수님 지금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야 가서 장례치고 와라 그럽니까? 가지마. 죽은 자가 장례하게 냅둬. 육신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몇 년을 다니고 세례까지 받고 집사직분까지 받고 가서도 예수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와 살아있는 내가 교접할 수 있습니까? 교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것이 오늘 5절 아닙니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무리 내가 설명을 걸게 잘해줘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다 비친 것이 아니고 있다 그래서 다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에 민감하고 규모에 민감하고 교회들이 다 갖췄는데 예수만 없어. 혹시 이러진 않은지. 다 못 갖춰도 예수는 있어 그 교회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마이크도 더럽게 질이 안 좋은가 별로 목소리도 안 좋고 못도 안 좋고 다 안 좋지만 그 교회는 예수가 있어.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 현상을 보면 시대적 상황을 보면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처절한 울부짖는 절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하다가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태초에 계셨대요. 또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계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빛이 필요한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빛 대신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세상, 우리 말고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아까 우리 밥 먹다가 나눴던 대화, 김소환 성도님, 장미라 성도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너무 환해졌어요. 라고 우리 이부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왜 환해져요?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면 환해져요. 빛이 들어가면 밝아져요. 빛이 들어가면 평안이 임합니다. 어둠이 이 가운데 어둠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창문도 없고 밖으로 안 통해서 불만 끄면 한밤중이에요. 자, 어둠이 불을 켰어요.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낮과 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말을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왜 저녁부터 말합니까? 왜 저녁부터 말합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이 너는 본래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본래 모습이 저녁이었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흑암이고 어둠이었다 그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빛이 비쳐서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계수하셨어요. 나를. 내 상태가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나는 저녁이었고 나는 흑암이었고 나는 어둠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내 가운데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시니 내가 빛이 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끝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쪼개 넷불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너는 나랑 지금 약속하지만 너 못 지킬 거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5살 먹은 아이한테 너 그거 하지마 해도 내일 돌아서서 또 할 놈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 장치까지 해놓은 것이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3살 먹은 놈한테 콘센트 코드에 손가락 넣지 말라고 해요. 넣지 말라고 말만 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면요, 거기를 테이프로 딱 막아요. 행여나 손가락으로 넣은 일이 생길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조치를 다 취해놔요. 이것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에요. 나와 약속을 하지만 너는 못 지킨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 스스로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7가지를 쭉 알려줘요.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빛은 모두에게 똑같이 비추이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비추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을 비추어 증언하는 자라. 증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 부분에서 나는 이 빛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빛 앞에서 원래 본래 어둠이었고 흑암이었던 나는 이 빛이 비추는 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빛과 어둠을 똑같이 두되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래 이러하신 분이시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관계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여기다 따로 놔두고 예수님 나 뭐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도와주세요, 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세요. 운전석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운전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관계신앙이에요. 내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거하시는 이것이 관계신앙이에요. 관계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늘 따로따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계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안드레 제자 안드레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다 왜 증인이 됐냐? 왜 증언할 수 있었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 증언하고 싶어요. 간증하고 싶어요. 마리아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럴 수가 없어라고 계속 말하고 싶어요. 증인은 누구입니까? 본자를 증인이라 그래요. 제3자가 듣고 나서 증언할 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은 직접 본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소유하였는가? 여전히 어둠은 존재하지만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은 여전히 있어요. 나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지만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나도 아픈 말 5절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빛이 비추면 이미 아침이 왔는데 이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막 앙탈 부리고 뭉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려고.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안 나가고 빠리작빠리작 계속 몸살을 하는 것처럼 이미 빛이 비쳤고 불을 켰는데 어둠이 나가지 않으려고 몸살이 바짝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낮은 어차피 낮이 될 텐데 낮이 올 텐데 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가운데 그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더라. 어차피 빛이 들어올 건데 어차피 낮이 올 건데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정말 우리 아픈 말입니다. 이 5절을 외워서 내 가슴에 새겨서 내가 계속 조명해주고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교회 가자 해주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한마디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듣는 귀가 없더라.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 영이 통하지가 않더라.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사명. 빛이 있는 사람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꿔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약자를 돌봐줄 수 있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 너무나도 애통할 노릇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내게 소중한 그것을 그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